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로 책 검색을 하면 문해력에 관한 책이 665권이나 검색됩니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더니 이것을 책으로 엮어 역사나 영어나 과학이나 어른 문해력까지 모두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어휘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경 어휘력을 키워가야 성경 문해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면 성장하여 어떤 말씀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휘력,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문해력을 키워가기 위하여 12지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단 지파에 대한 문해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4명의 부인이 있게 되었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시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입니다. 12지파를 정리해보면 순서상으로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입니다. 단의 어머니는 비라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시녀였죠. 레아가 아들을 쭉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빼앗긴다고 생각이 들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는 낳을 수 없지만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주어서 아들을 갖겠다는 마음을 가져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단이라고 졌습니다. 단이라는 말은 판단,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단. 거기에 엘이 붙었는데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은 판단,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계획과 뜻이 성공하여서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구위의 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단의 별명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뱀입니다. 뱀. 뭐 별로 좋지 않은 예언 같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닥치는 대로 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적극적인 개념은 공의로 무엇을 판단하여 올바르게 회복한다는 뜻이 되지만 부정적인 개념은 복수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길가의 뱀과 독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발굽을 물어서 말 위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모습은 앞으로 단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전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민족 전체에게 우상숭배의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자손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되었을 때 북왕국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갈까봐
비슷한 모양으로 산당을 짓고 두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제사를 하면 된다 하면서 그 두 신상을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파일 뿐만 아니라 단지파가 사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의 전원지가 된 것입니다. 단지파 출신으로 보면은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일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쾌락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빠져서 자기 머리카락이 다 밀린 상태로 나중에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모습은 야곱이 단에게 준 말씀 중 마지막 말씀,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는 말씀을 연결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지파의 교훈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한 축복을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축복이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은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인데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가진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자처럼 용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단지파가 가진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남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뱀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밝음과 어두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손은 그 힘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쓸 때는 얼마나 추잡하고 그리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힘을 그의 삶의 마지막에 민족을 위해서 쓸 때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사자도 되고 뱀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힘을, 능력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쓸 때에는 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쓸 때에는 자신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자입니까? 뱀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파의 뱀 같은 모습입니다. 프로세스의 가치, 과정의 가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추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사자처럼 용맹한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만 낳으면 된다는 이 결과적인 것만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프로세스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프로세스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결과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이어가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십니다. 네 뜻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녀를 주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했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중동 사태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헬도 그랬었습니다. 아들만 낳겠다고 했지 그 과정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세스의 가치를 몰랐던 여인입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시하고 욕하는 모습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판단들,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육신적인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미스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단도 방법도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의 삶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